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전멸시키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한 후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낭독함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함을 재차 확인하고 상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승리의 비결,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또 승리한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 여호수아가 승리한 비결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승리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아이성 전투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호수아가 그 들고 있던 단창, 그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잡은 손에 그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그 든 손을 내리지 않은 이 모습은 마치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지팡이 잡은 손을 들어서 승리한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기도했을 때 앞서 싸웠던 사람은 여호수아였지만 전쟁의 결정권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그 지는 이유, 그것은 전쟁을 이기기 위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듯이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에서의 지속적인 승리는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모세가 단창을 든 손과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내리지 않았듯이 우리도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변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와 순종하는 삶을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는 이미 사실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리품은 취하지만 그 아이성의 주민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고 진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진멸했다라고 하는 뜻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끝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린 것이죠. 뭐 혹자들은 야 저렇게까지 잔인하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도요 티끌만한 죄악이라도 냉정하리만큼 그 씨를 말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잔인하리만큼 악의 싹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진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성의 주민들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잠깐 우리 편이 좀 이기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해가지고 그냥 곧 이기겠구나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한눈 팔거나 딴짓하거나 기도를 멈추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정욕대로 살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진멸되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그 단창 잡은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승리한 이후에 그 승리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승리한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일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8장 30절과 3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또 율법을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떠나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뭐 사실 이제 전쟁도 끝났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서로 축하하며 야 애썼다 수고했다 격려하고 축배를 들고 승전가를 막 부르면서 파티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목숨 걸고 전쟁했으니까 그리고 이겼으니까 이제는 좀 긴장도 좀 풀고 잠시나마 좀 숨 좀 돌리면서 야 전리품 가져와봐. 야 이런 것도 있네. 아이성에는 참 이런 것도 있다. 서로 구경하고 야 좀 보자 야. 너는 뭐 가져왔냐. 야 이거 이쁘네. 신기하다. 대박. 이런 것까지 야 나에게 이거 진짜로 필요했었던 건데 완전 득템. 막 이러면서 포도주도 마시고 한바탕 춤도 추고 막 잔치가 승리했으니까요. 벌어져야 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또 이제 전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막 무용담처럼 자랑하고 내가 말이야 아이성 도망치는 사람들 막 창으로 던져가지고 내가 죽였잖아. 내 실력 장난 아니야. 내가 아주 그냥 정확하게 맞췄다고. 그리고 내가 몇 대 몇으로 싸운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자신의 능력들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겸손하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우리도 큰 성과를 얻게 되었을 때에 시험에 합격하거나 취업이 오랫동안 걱정하고 고민하던 끝에 도전하던 끝에 취업이 되거나 큰 프로젝트를 따내거나 큰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승진이 되었거나 정말 어려웠던 상황이 좋아지고 회복이 되었을 때 박수치고 기뻐하면서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에 바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하면서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교구에 어떤 한 권사님께서 정말 무릎이 아파가지고 걷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불편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고쳐주시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까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 관절 수술 비용까지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무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회복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권사님이 수술하려고 마련했던 그 수술 비용을 그냥 교회 건축원금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그냥 헌금했대요. 얼마나 그 마음이 또 그 믿음이 귀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무릎을 꼭 붙드시고 반드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예수님께서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를 치료한 사건이 나옵니다. 10명이 치료받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 좀 이것만 정말 해결해 주시면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저 감사할 줄 모르고 마치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 마냥 그렇게 교만해져서 주님의 은혜를 잊은 채 하나님께 인색하고 배은망덕하게 감사할지 모르면서 살아가고는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했던 사마리아인 그 한 명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고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리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방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감사로 나아갈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은혜까지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승리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승리한 자가 취하여야 하는 그런 태도는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잊지 않고 또 그 말씀을 가족과 다음 세대와 이웃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듯이 여호수아도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을 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기술로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온 회중과 거류민 즉 이방 사람들까지도 그 앞에서 낭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승리한 후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앞으로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결국 다시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승리의 이유인 기도와 순종을 잊어버리면 결국 넘어집니다. 말씀에 바로 서야 지속적인 승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맛보고 승리를 체험하고 회복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여러분 겸손하게 다시금 말씀을 새기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지속적인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도 결국 나이 들고 그럴 텐데 언제까지 앞장서서 백성을 지도하고 승리하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유한한 존재이고 결국에는 끝이 있는 것인데 여호수아가 어른들뿐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까지 심지어 거류민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낭독하게 한 이유는 이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과 다음 세대까지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올바르게 세우는 힘이 됩니다. 가정과 교회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세우고 의의 길로 인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국적이나 나이나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나 경험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가 되어 가도록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승리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기도의 손을 높이 들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하지 마시고요.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승리의 비결이신 하나님을 자녀와 이웃에게 가르치고 나누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늘 하루하루 삶에서 주어지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